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몰락, 그리고 또한 다윗의 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기에, 역사의 흔적을 보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분별하느냐라는 지혜를 얻는 이야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울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배신당하여 죽이는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에 논란이라.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브엘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엘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랍게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의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보셋이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이스보셋을 지켜줬는데 이 아브넬 또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배신하겠다는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다윗에게 갔다가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바로 이 3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군대 장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오른팔 든든한 군대 장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보셋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든든한 그 장관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1절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두 명의 또 다른 군 장관들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장관처럼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도자급들이었던 거예요. 그 지도자 두 사람이 반하여 한 사람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야말로 또 다른 반란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효수하여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중간에 아주 묘하게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왜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그 반란에 대한 즉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상관없는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에 다윗의 성품 또는 성정,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에 대한 것들을 한 사건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이대권에 세운 가정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람이 죽었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비오와 그 가족들이 죽었다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유모가 떨어뜨려 5살에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절개됐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 나중에 사울의 식탁에 같이 들어서는 그런 귀한 아들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의 본문에 잠깐 무비보셋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이스보셋의 이 살해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고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왔었을 때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 통일을 시켜야 될 입장에서 이스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대 왕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다의 왕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쟁 대상 내지는 갈등 구조의 대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왕을 죽였었던 그런 아말렉의 그 젊은이를 그 사울이 처형했던 것처럼 오늘도 본문을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죽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과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거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대방의 적을 물리할 수 어쩌면 경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더건간에 그를 죽이면 자신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형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녔을 때에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에 자국만 내었을 뿐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에 가가지고 피해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다윗 또한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지금까지 앞부분에 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노예를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이에요. 저희 집 사람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6시까지 회의를 길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마디를 했더니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법에 대한 기준이 이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래요. 어린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못 지켰을 때는 우리 어른들은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윗사람이고 선배고 또 어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을 지키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건데 마치 그것이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처럼 얘기를 막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일단은 뭐 잠재웠죠. 더 이상 싸우면은 뭐 시끄러울 테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관대하고 나는 나의 허물은 스스로가 용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게 손가락질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하는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왜 저렇게 해? 왜 저딴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오히려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워야 될, 여기서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떻고 암몬과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왜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이미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겠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험하고 대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족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내 신을 섬길 수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쪽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거기는 오랫동안 살았던 7 족속의 그 지역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숫자와 지금 이동해가지고 옮겼던 숫자를 만약에 따진다면, 머릿수를 따져본다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그야말로 정복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 족속을 남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듯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동족이고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이 없어서 이스보셋을 죽일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무비보셋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무비보셋은 다윗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왕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하여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맡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흠한 분이세요. 그가 죄가 있어서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었었을까요?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지 않았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땠으며, 문둥병자는 어땠으며, 안진뱅이는 어땠습니까? 소경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잡혀서 그를 죽이라고 했었을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손을 들고 아닙니다, 이분은 절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은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했으면 용서하시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만큼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에요. 왜? 내가 나에게 더 많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나는 그만큼의 날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져도 이만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대출 한도처럼 내가 이만큼의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이만큼 생겨. 그러면 난 이만큼 더 죄를 져도 이미 난 이만큼 용서해 줬잖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그 선택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나에 대한 직접적인 잘못을 했던, 무엇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대적하거나 그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억울하더라도,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때려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저도 가끔 화나면은, 그죠? 한영미 집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정말 하는 매 좀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끝이 나갈 때는 바꿔요.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날 위해서 그렇게 가셨으니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지고 그 사람 용서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더 용서하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일전의 신앙 새벽 일꾼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